이 좋은 모임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협의회 목사님들과 또 특별히 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청년들이 또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해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갑자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CCC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를 하나 배웠는데요. 백문일답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문일답이다. 뭐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학생이 이제 막 되어서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까,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문일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른 인생을 살려면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바른 세계관, 바른 인간관, 바른 성공관 이러한 것들을 가져야 되고 바른 윤리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바른 이 관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많은 질문을 던지겠지만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인생의 많은 질문에 그 답은 결국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종 제가 많이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인생을 쭉 살아오고 또 목회를 쭉 하면서 제가 담임 목회 올해 31년째입니다. 어떻게 일찍 목회를 시작해서 벌써 3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가 던지는 많은 질문의 그 답은 예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도 참 귀하게 하고 여기 멋진 청년들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들입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많은 질문 가운데 예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3일 이틀 동안에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무엇이 정말 좋은 리더십인가? 라는 그 질문도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준 그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첫 번째 말씀 좀 같이 보시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베푸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말씀을 비로소 하신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놀라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변화산 사건 있잖아요. 변화산 사건 끝나고 아래 내려와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17장에 보면 거기 조금 좀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진 바 되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물론 그 사이에 더 여러 번 말씀하셨을 수 있을지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보면 10장 33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때가 된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하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 무리에서 나와서 예수님 옆으로 쭉 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사람은 당신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당신의 왼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가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대화가 오갈 때 다른 10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바로 그 성경 다음 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그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바로 오른편 왼편 자리, 이거는 내가 지금 찜해놓은 자리인데 저놈들이 먼저 가서 인터셉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화를 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임으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고관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은 그것이지만 제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 가운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한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종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한 것과 정반대죠.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큰 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으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다. 예수 제자들 안에서는 정반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예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파워풀한 것에는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대로 사셨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의 말씀을 성육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파워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너무 좋은데 삶이 안 따라가면 속으로 뭐라 그러나요? 네, 다 아시죠? 그렇게 속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대로 당신이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실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아야 할 유일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헌신으로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클라이맥스는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들의 죄의 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섬김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그러한 제자도 또 리더십, 이것은 바로 종의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당신의 삶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워낙 길에 먼지가 많고 더러우니까 집에 들어오면 발을 닦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그 발을 닦아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주저주저했죠. 선생님 어떻게 우리 발을 닦아주시냐고. 그런데 뭐 그 이야기를 생략하고 주님 닦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본을 보였다라는 표현은 여기 딱 한 군데예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전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 거죠. 베드로가 고백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고난받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건 베드로가 해석해서 한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섬김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배웠던 것 같아요. 한 예로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고린도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의 주되심, 이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그 예수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 앞부분은 눈에 들어와 뒷부분은 그냥 다 스쳐 지나갔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눈에 딱 들어온 건 10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전파를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갔잖아요. 전파하러 갔는데 이 전파한다는 것을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예수가 주시다, 우리가 너희의 종이다. 이 두 가지를 전파했더라고요. 그런 태도로 갔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자기를 종된 것이라는 이 전파 그릇 속에 담아서 마치 선물을 준다 그러면 선물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과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물을 쌓는 그 포장지, 선물을 전달하는 당신 자신은 종이라고 하는 것에 이 선물을 담아가지고 그들에게 전파해주고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을 보였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실천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종의 리더십으로 또 종의 도로 섬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리더들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잖아요. 지도자는 인도하는 자입니다. 영향을 주어서 인도하는 자가 지도자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다 지도자예요. 또 교회 공동체나 주님께 세우시는 어떤 구조 안에서 또 리더십의 포지션에 주님께서 우리를 앉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리더십으로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갈 때 우리의 애티튜드는 종의 애티튜드를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종의 리더십을 우리가 좀 잘 실천하고 또 종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종의 리더십, 또 섬김의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종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종의 영성. 저는 이제 종의 영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거기서 좀 정리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소위 크리스탈로지컬 패시지라고 하잖아요. 그 기독론적 그 패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둘로서 종이 나오죠. 자기 자신을 비워 커노시스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은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벗어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잖아요. 여기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것을 NIV에 보면 by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servant의 이 종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을 취하셨다.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고 종의 본질적인 모습을 장착하셨다는 겁니다. 장착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비워내시고 종의 본질적인 모습을 장착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는데 주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는 무엇을 비워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첫 번째 종의 영성에서 우리는 우리가 세운 뜻과 계획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커노시스, empty 벗어버려야 할 것은 내가 세웠던 계획, 내가 세웠던 뜻 이것이 주님의 뜻과 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세워놨던 뜻, 이러한 계획, 이런 것들은 종의 영성을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고 내 주인 대신 종의 영성은 주인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 주인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세워놓으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를 바로 취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비워내버리고 나를 향해서 세워놓으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장착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종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목적으로 오셨죠. 사실 하늘에서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역할 분담도 하셨어요. 아들 하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의 값을 그 육으로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역할을 맡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하심 바로 이것이 너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깨우쳐 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맡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 역할을 다 나누어서 어쩌면 우리 구원의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 땅에 육을 입고 성육신을 하셔서 육을 입고 이 뜻을, 이 계획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는 이거 내 뜻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을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떤 뜻을 붙잡아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바울 얘기를 좀 하면요. 바울이 정말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성격 자체가 굉장히 용이 주도한 담즙질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할 계획도 세우고 어려움도 돌파하면서 막 해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해놓고 2차 선교 여행 때 나름 계획을 세웠죠. 그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이미 전도해 놓았던 제자들을 더 강건하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갑자기 성령께서 그들의 전도하는 길을 막으십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 위쪽 지방으로 가려고 막 해서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드로아에 왔죠. 트로이 뭐뭐에 드로아에 왔는데 거기에서 아마 고통스럽게 기도했을까?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성령께서 드라이브해서 지금 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 예수의 영께서 막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럴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놓던 우리 계획을 다 내려놓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들이 뱃머리를 유럽으로 돌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도한다고 인정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역을 할 때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억지로 그냥 억지로 그러다간 사고 나요. 사고.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고층 아파트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이 엘리베이터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게 열려가지고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죠. 올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억지로 여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열어가지고 앞에 왔는지 보지도 않고 억지로 열어가지고 확 탔다가는 어떻게 되나요? 떨어집니다. 사고 납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면 내 계획 내려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 주님께 세우신 뜻이 어디 있나? 설사 주님의 뜻 가운데 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막으시면 거기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주의 종들이고 종의 리더십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의 역사상 두 번째 교회가 태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파송받은 바나바를 통해서 또 바나바가 데려온 사울을 통해서 교회가 잘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재밌었을 거예요. 또 양육도 잘 받아가지고 외부 사람들에게 저 그리스도인들이다. 뭐 그들은 아주 비아냥거려 사케스틱하게 있겠죠. 저 예수쟁이들. 근데 실제로 예수쟁이들은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그 세상 앞에 인정받은 그런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식하며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내가 시킬 일 따로 떼어놓으라. 이것은 나중에 보면 안수에서 복음 전도를 해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의 바람이나 교회가 생각하는 것, 교회가 원했던 거하고 정 반대일 거예요.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면 교회가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원하지 않는 바다 할지라도 또 목사님을 붙잡고 있고 싶어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종의 리더십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내 생각, 내 계획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의 생각과 담임 목사의 계획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십니까? 주님의 생각이죠. 주님의 생각.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소유된 교회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붙고 성경에 보면 교회가 성장했다고 했을 때 주께서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시더라. 항상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는 목사님이 하는 것 같고 헌신적인 성도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목회자는 예수님입니다. 믿으시죠? 제가 이제 늘사랑 교회에 그 개척 당시에 전도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사역하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됐는데요. 유학 와서 공부하면서 또 이제 목회도 하고 그러면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2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제가 가게 됐어요. 저는 원래 사실 일본 선교사가 되려고 미국에 준비하러 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굉장히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또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일본 선교사 되고자 하는 그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뭐 저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뭐 성령의 감동을 세웠다고 제가 믿고 준비하러 왔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서 내 백성과 함께 그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그 애들 데리고 또 그때 박사 논문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논문도 끝나기 전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처음 그 선을 본다 그러죠. 한번 와서 설교하고 그래도 우리 전사님이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10년 정도 지난 분들 그때는 한 300명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오신 분들 많으니까 한번 또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한번 와서 말씀도 전하고 같이 교제도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는 이제 뭐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밥상 둘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쪽에 앉아 계신 밥상에 계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한 문장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고 있는데. 사실 그 집사님은 그 당시에 이제 집사님이셨지만 제가 전도사 때는 예배 드리고 축도하면 도망가던 분이에요. 제 역할이 서 있다가 그분 돌아가면 잡아오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친해요 서로. 잡아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뭐 이제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이렇게 돌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생각해놓은 목회 철학이 뭐 있긴 하겠지만 한 문장으로 말을 하려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이건 그 전까지는 생각지도 않았던 문장이 딱 생각이 났어요. 부목사로 목회한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제 목회 철학을 한 문장으로 하라 그러면 부목사로 목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밥 먹다가 갑자기 물어보고 제가 답하고 하니까 밥 먹던 분들이 다 숟갈 들고 다 제 얼굴만 쳐다보고요. 근데 그 질문했던 분이 그 눈빛이 좀 흐려지시더라고요. 굉장히 실망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목사님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담임 목사, 우리를 인도해 갈 담임 목사님을 지금 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부목사, 그분 생각에 부목사님들은 또 뭐 부름이 있으면 얼른 또 가고 막 하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좀 심하게 하면 책임 없이 부목사로 목회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기를 한 문장으로 말씀하라 그러셔서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 제가 설명을 좀 해도 되겠네요.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다 숟가락 들고 적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실 우리 목회의 모든 그 사역들은 다 철학이 있습니다. 설교도 설교 철학이 있고 목회 철학, 신방 철학이 있고 뭐 모든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을 뒷받침하는 것은 신학이고 신학을 만드는 것은 성경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의 성경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목회하는 진짜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마치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저는 부목사로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드는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 잘했죠. 그러니까 그때야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안심하시더라고요. 그 대답을 잘했는지 제가 떠난 다음에 그 주에 투표를 했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제가 청빙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21년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늘사랑 교회에 진짜 목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마치 전체 마에스트로, 이 목회 전체의 지휘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담임 목사는 제 1주자 정도? 그 가장 가까이에서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거기에 조율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 오케스트라 작품을 만들어내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늘사랑교회 21년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제 마지막 칼럼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행복한 부목사였습니다. 이 마지막 칼럼을 쓰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쪽 교회로 오니까 여기 사실 올 때도 사실은 저는 늘사랑에서 이제 은퇴할 줄 알았어요. 21년 사역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이제 50대 후반이 되니까 은퇴 패키지를 준비하더라고요. 갑자기 하려면 힘드니까 지금부터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고 은퇴 패키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쪽 이민,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라고 저를 콜링하시고 그래서 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 교회 오니까 리치몬드 교회, 북가주에 있는 그 리치몬드 교회 저를 청빙하신 청비위원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좀 한국에 사역 재밌게 하시다가 또 우리 힘든 이민교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뒷바라지 할 테니까 목사님의 목회의 꿈을 마음껏 펼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은 교회죠. 감사하죠. 자, 그랬습니다. 아유, 집사님, 장로님이죠. 청명은 장로. 저희는 참고로 안수집사 세우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호칭만 바꿔주는 그렇게 체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수능하고 있는데 그 청비원장님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자, 말씀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는 제가 이루고 싶어하는 목회의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보고 싶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제 목표고 목적이지 제가 무엇인가를 목표로 세워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사실 늘사랑 교회가 21년 동안 너무 우리 손 목사님 같이 초창기에 같이 계셔서 그 분위기를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좋은 멤버들하고 너무너무 교회가 잘 성장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평생에 대형 교회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대형 교회가 되니까. 목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지. 여기 와서 제가 좋은 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더 가까워지니까 전 더 행복해요. 어쨌든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의 제 사역의 최종 목표는 순종입니다. 순종. 결과는 다 주님의 것이죠. 다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저한테 물어봐야 할 건 제가 종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그 뜻을 파악하고 그 뜻에 여하히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았나 불순종 이거로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평가받을 것이다.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죠. 순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종이기 때문에 이거로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믿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이제 돌아보면 짧은 시간이 4년, 5년째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지금 현재 리치몬드 침례 교회에 당신께서 저를 보내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막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이루어지는 것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워놓으신 그 뜻은 우리가 세워놓은 그 어떤 계획보다 더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시점에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을 처절하게 묻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불리를 떠나서 순종의 발을 떼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잠시 눈물이 좀 찔끔 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순종해서 미국에 오니까 또 이렇게 미국 구석구석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귀한 성도들을 만나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큰 특권이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제 감격이 됐는데요. 정말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종의 영성,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벗어내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만약에 종인데 자기 일을 따로 하고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는 종이에요. 주인이 보기에 이거 당장 치리해야 할 종이죠. 다른 생각, 다른 구멍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주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 당신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의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십자가를 지시는 거, 돌아가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이게 다 당신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일.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 내가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식이죠. 양식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 못하죠. 내 양식,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도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처음으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삶의 부활하기 첫 번째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인간적인 그 정으로 나서잖아요. 주님 아니 되옵니다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보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주님의 종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일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일을 하고 그 주님의 한 일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기 일을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갈 때는 나중에 다 그 공적이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자기 일 열심히, 명분은 예수님 위해서라고 세워놓았지만 만약에 주님께 시키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러면 사람들한테 칭찬은 많이 받겠죠. 근데 주님 앞에 갈 때 불시험이 쫙 불로 시험을 했을 때 주께서 맡기시지 않은 그 일은 다 불타,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지거든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만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늘사랑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원래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선교를 헌신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신학교 가기 전에 일본 종합무역상사에서 상사맨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신학교 1학년 때 선교 미션 랠리에서 제가 헌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당연히 헌신하면 일본 사람들의 그 영혼의 피폐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일본 말도 하고 일본 회사도 있었고 일본하고 억세서블한 게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일본 선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사랑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저는 지금 선교로 준비하고, 사실 IMB로 나가려고 선교 준비하고 IMB에 파송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사실 그때.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모교회로 돌아가라고 하니, 제가 너무나도 사실 그때 정말 어렵게 결정을 하고, 또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간다를 간 건데요. 가는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지로 이제 나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 열심히 보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어요. 가서 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본 선교를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그리고 미국 가서 10년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가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학위만 마치면 이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교회로 이렇게 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후에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상담할 게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하려고 생각했다 못한 그 일, 일본 선교의 그 일, 그거 네가 해라. 그거 네가 해라. 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분이 그때 40대 한 중반쯤 되셨거든요. 아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었어요. 남자아이 둘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보시죠.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저도 아침 금식하고 주님의 뜻을 정말 잘 물어보자고,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자고 보냈어요. 제가 기도를 쭉 하는데 이분이 일본 선교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동경대학교 출신이거든요. 동경대 박사고 대전의 교수였어요. 대전의 교수로 일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 자매님도 그 찬양을 아주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찬양을 잘해요. 이런 분이 일본에 가서 사역하면 참 잘하시겠다. 일본말도 잘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뜻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달 후에 어떻게 생각하시나 기다려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냐?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거 네가 해라. 그거 네가 해라.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내가 시키는 담임 목사에게 맡기려고 했던 못한 일, 그 일 네가 해라. 그래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수하자 그랬어요. 악수를 딱 하면서, 집사님 축하합니다. 앞으로 일본 선교사로 사역하고 살아가실 때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동받아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악수를 했어요. 그분이 그때 결심을 하고 교수 자리 내려놓고 그 다음에 공부 좀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 유학 온 것도 제가 3학기 MD하고 미국으로 트랜스퍼 했거든요. 그분 3학기 하시고 제가 기도하는데, 아무리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동경대 박사를 하더라도 미국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우스웨스턴 미국 유학을 가시라고 제가 한번 권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소위 니온 무기입니다. 일본향, 그러니까 일본 통입니다. 소위 말하면 저는 일본 통입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했고 또 미국 가서 유학한다, 이 나이에 유학하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공부하다가 토플 시험을 봤는데 550, 지금은 어떤지 그 당시에는 550 넘으면 이제 입학 원서를 받았거든요. 550을 넘어가지고 사우스에선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여차여차 공부하고, 그리고 IMB가 그 자격을 시민권자만 파송하는 거에서 이제 영주권자도 파송할 수 있도록 자격을 낮췄습니다. 그분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도 몰랐는데 옛날에 그 집에서 미국 이민을 가려고 이민 신청을 해놨는데 무슨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블락돼 있다가 거의 뭐 10년, 20년도 넘은 그 시간에 그 조건이 풀려가지고 지금이라도 이민을 오려면 영주권 받고 올 수 있게끔 문호를 열어줬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 연세 드시고 형님들은 다 한국에서 자리 잡고 다 연세 드셨는데 나 이제 이미 안 간다. 근데 그 당사자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 그때 3학년, 2학년이었어요. 이거 영주권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무슨 말씀이냐고. 당장 받으셔야지. 영주권 받고 애들 공부하는 사이에 또 플라워마운드 교회에서 제가 부탁해가지고 그 훈련을 받고 계셨는데 애들 영주권 받으니까 대학교 가는데 다 싸게 대학교 가고 장학금 받고 가고, 그리고 영주권 받고 IMB에서 조건이 완화돼서 IMB에서 그분을 파송했어요. 우리 늘사랑 교회는 그냥 협동 파송으로만 보냈습니다. 그분이 IMB에 나와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아시죠? 예. 은퇴하셨는데 작년 말에 은퇴하시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이제 선교사로서 수고하셨는데 간증하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잘 위로를 좀 해드리고 어떻게 좀 격려를 해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또 동료 친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단에 올라서 딱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가 벌써 5학년 몇 반이 됐네요. 막 이렇게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뭐 54살이면 5학년 4반이라 그러면 하잖아요. 우리가 5학년 몇 반이 됐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발을 딱 뒤로 이렇게 하시더니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절정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절정을 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같이 앉아있는 50대 중후반의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어깨가 처질 대로 처졌어요. 직장에서는 쫓겨날 때가 다 됐고 애들은 커가지고 지금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데 다들 코가 석자예요. 남들 그 동료 집사님들이 다들 힘들어하는데 위로하려고 앉아 위로를 받을 거라 위로를 해줘야 될 거라 생각하는 선교사님이 내 인생에 절정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 인생 가운데 영혼들이 거듭나는 이러한 것들을 막 간증하시는데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속으로 했죠. 제 축하를 받으실 만하죠. 자기가 생각했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지나갈수록 그 인생에 절정을 치는 것입니다. 종의 맛이에요, 그게. 자기가 하는 일 잘 안 돼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 내가 성실하게 하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인생의 절정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절정은 언제 절정을 칩니까?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죽을 때. 종은 죽을 때 시상대로 가는 거잖아요. 시상대로. 주님 앞에 시상대로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일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어 자기가 계획해서 했던 일은 불시험 받을 때 그 공력이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은 그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일이 따라가요. 그 공적이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시상대 가서 면류관을 받는 순간이 바로 죽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주의 종은 갈수록 절정을 치다가 죽는 순간 절정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저와 우리 모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준 종의 영성은 일이 다 마쳐진 후에 자기 몫을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그 무슨 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종.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또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곧 와서 앉아서 같이 먹으라 말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왔어도 돌아오면 또 여전히 종으로 주인의 밥상을 차린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 당시 문화를 빌어서. 그리고 그 비유의 교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명령받고 위임받은 일을 다 하잖아요. 일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잘 안 되면 세 번째 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 삼아. 자기 일 아니고 주님의 일을 했다. 내 일이 아닌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런 생각이 없으면 세 번째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 인생의 몫을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사람이라면 다 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지방에도 그렇고 우리 대전에 있는 우리 전체 연합회도 그렇고 또 교단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신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청년이고 또 목회할 때 정말 우러러 하늘같이 보았던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연합회 모임에서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뵈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마음에 섭섭함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 섭섭한 거예요. 내가 내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20년, 30년 목회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은퇴할 때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눈물 흘려 돌봐준 성도들이 내가 떠날 때 내가 은퇴할 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이러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편 교회는 나름 그래도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나름 목사님에게 그래도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름 교회에서 최선을 하는데 목사님은 그것을 받고 섭섭하신 거예요. 아, 이거밖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섭섭해하는 그 표정과 모습이 성도들에게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다 전달되죠.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또 섭섭한 거예요. 그동안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했던 마음이 한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하늘같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저렇게 마음에 그 귀한 사역 마무리하시고 마음에 섭섭함을 갖고 또 그렇게 섬겼던 그 교회는 또 그 목사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있으면 너는 더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놈은 더 할 거다. 네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너는 더 할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기도했습니다. 20년. 하나님, 내가 떠날 때 마음에 섭섭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은혜를 끼치면서 늘 사람을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후임자 위해서 20년 기도했어요. 20년. 돌아놓고 보니까 20년 됐더라고 그 기도한 지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게 늘사랑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또 교회는 저한테 미안해해요. 교회, 이거 제가 다 말씀드리, 내막을 다 말씀드리기가 참 뭐한데요. 교회는 저희들에게, 저에게 또 은퇴, 21년 사역했으니까, 또 은퇴를 패키지 준비를 들어갔었으니까,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사무총회 열어가지고, 이제, 저에게 이렇게 사례를 해주셨어요. 은퇴금을 주셨는데,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사임하고, 일로 오는 것이고, 저는 중간에 교회 건축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마지막 건축할 때는 사실 굉장히 힘들게 건축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다 빼가지고 미리 정산을 해서 교회 헌금을 했죠.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하루는 이거 집사람이 한 거예요. 제가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아파트가. 침대도 없어요, 침대도. 완전히 싹 비어버렸어요. 아니 여보 무슨 일이 있으냐. 하나님의 작정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폐물만 팔지 왜 세간도 다 팔았냐고. 소파, 침대 이거 얼마나 된다고 다 파냐고. 싹 팔아가지고 다 헌금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참 어쨌든 뭐 다 돌아보면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그래서 은퇴할 때 제가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은퇴금은 한 뭐 2천만 원 좀 넘을 정도예요. 전 그거 받으면 이제 그 미국 오는 해가지고 미국에서 다시 뭐 새 출발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미국은 나름대로 또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제가 미국 살아봤으니까요.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됐어, 오케이. 그런데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사임하는 목사로 생각하지 않고 명예퇴직하는 목사로 의미를 바꿔가지고 명퇴를 해주셨어요. 명퇴하고 20일 중간에 퇴직금 정산한 거 없는 걸로 하고 교회로부터 그냥 1억 정도 1억을 빌린 걸로 하고 제 그 21년 그 연구소에서 21년 공헌하고 은퇴했을 때 그걸 그렇게 계산해서 마지막 사례비에 곱하기 20일 그리고 명예퇴직하는 사람에게는 80% 해서 또 20일 또 혁혁한 공을 세우고 명퇴하는 사람들에게는 60% 해줘요. 그걸 다 하니까 이거 꽤 큰 액수를 교회에서 결정해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결정을 하고 교회 앞에 발표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수고하고 떠나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조금 해주느냐고.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액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1억 갚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11조 하고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이죠. 또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했는데요. 다른 권사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21년 동안 고생하시고 늘사랑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목사님에게 이것밖에 못 해주느냐.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뭐 그거에 뭐 너무 많은 액수를 받아가지고 감사하고 아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러고 떠나고 또 교회는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못 해줘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재정적으로 보면 참 바보라고. 조금만 참으면 이렇게 은퇴할 텐데 바보라고. 제가 그렇게 떠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늘사랑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는 내가 안 나타나는 거다. 지금 4년 됐는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연락했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후임 송호철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제가 답했지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송 목사님의 리더십이 완전히 세워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 세워질 때까지는 제가 안 나타나려고 그래요. 마지막 봉사로. 제 몫을 제가 챙길 것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까지도 거절하면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채워주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만 내가 내 몫을 챙기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참된 조언은 그렇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이제 그런 저에게 있어서 참
돌아보면 그렇게 인도해 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현재 우리 교회 와서 오는 날부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납된 그동안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무너지지 않고 더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로운 은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후임 잘 세워주세요 라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4년 됐어요. 이제 오는 첫날부터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기 몫을 자기가 챙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챙겨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영광을, 그 모든 대가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하늘에서 받으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의 마지막은 십자가다라는 그런 각오로 가면,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영광은, 내 몫은 하늘에서 받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는 우리 자리를 떠나지 않는 종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여러분 아시죠? 수원중앙침례교회.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후임으로 고명진 목사님이 이제 후임이 되셨거든요. 그분도 이제 은퇴할 때 거의 다 돼 가시는데요. 그분이 후임이 되고 첫 번째 장로 헌신 예배를 주일 저녁에 드리는데, 첫 번째 장로 헌신 예배 강사로 저를 초청했어요. 그때 40대, 제가 40대 중반밖에 안 될 텐데, 뭐 수원중앙침례교회 하면 한국의 기라성 같은 정치 지도자들, 뭐 지금 뭐 그 김진표 의장, 그 당시 남경필, 김진표, 뭐 국정원의 일부장, 뭐 재계 수원시청에 뭐 이런 아주 굉장한 그 사회 지도급들이 많은 교회로 가장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근데 이제 제가 40대 목사가 가서 장로 수련회 평생 말씀으로 살아왔던 장로님들 그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막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뭐 가서 너 자신을 뭐 드러낼 거 있느냐,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이런 감동 주셔서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강사가 왔다고 장로님이 세 분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 대접을, 그 어느 갈비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조그만 방에 들어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장로만 120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장로만 12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어떤 분이신지 뭐 잘 아시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쫄리게.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 120명 장로가 하나같이 존경하는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보물 같은 장로님 한 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지 않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수원시청의 고위 공직자인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토요일 날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육자들의 신발을 수거해 가시는 거예요. 구두를. 처음에는 교육자들이 막 안 주려고 막 그랬는데 자루 메고 와가지고 슬리퍼 해서 슬리퍼 다 깔아주시고 구두를 막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구두를 가져가서 한 방에 가서 구두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구두를 닦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 전사님 이 구두를 신고 내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전할 텐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또 이 전사님 축복해 주세요. 또 내려놓고 또 구두 닦고 또 구두 닦고, 그렇게 하기를 10수년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이제 교육자들이 나중에 언제 얘기하니까 실제로 자기 구두 닦아줬다고 어느 지방에서 그 목사님 나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성함과 사진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그 뭐 사회적으로 더 뛰어난 장로들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장로들 가운데 가장 존경스러운 장로고
그렇게 서로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국민일보에 겨자씨 칼럼을 쓰고 있을 때요. 국민일보 칼럼에다 그걸 썼습니다. 썼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신문이 나간 바로 그날에 장로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 목사님, 제가 오늘 국민일보 칼럼을 통해서 목사님이 구두 닦는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그 사실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제가 모 교회라. 어느 교회입니까? 네,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하고 뚝 끊어버려요.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그거 사실입니까? 장로교 목사님. 예, 사실입니다. 근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침례교에서 장로를 세웁니까? 막 시비 걸어요. 왜 자꾸 전화했을까요? 그런 장로님들이 안 계시다는 거죠, 교회에. 만들어낸 이야기 같다는 거잖아요. 며칠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또 받으니까 정 목사님, 나 나겸일이요 그러시더라고요. 나겸일 목사님 전화하신 거예요.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목회할 때 연합 집회할 때 나겸일 목사님 그 강사로 있어요. 제가 제일 막내라서 이제 라이드하면서 막 그분 섬겨서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칼럼 읽었는데 목사님 이거 사실이죠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1일 부흥회를 인도해달라 그래요. 거기는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저녁에 부흥 집회를 강사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번 달에 와서 부흥 집회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그 얘기 좀 꼭 해주세요. 가서 그래서 이 본문으로 가서 그 설교를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섰던 강단 중에 가장 큰 강단. 근데 10만 명 모일 때거든. 10만 명. 예배당이요. 주한장로교 예배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하고 거의 비슷한 거 더 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이제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저기 우리 미국에서 붐이 왔을 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 간증을 했어요. 그래도 은혜 이제 다 끝나고 식사하는데 제가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어느 그 성도님이 김 집사 일로 와봐. 내 구두 좀 닦아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유 저기 성도님 하나님 말씀은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의 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종의 리더십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종의 리더십을 잘 이뤄나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